이 영화 기억나세요? 2012년도 그 리들리 스콧이라는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아시죠? 80년대부터 시리즈로 쭉 시그니 위버라는 여배우가 이 주연으로 등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SF 영화 에일리언. 이 에일리언을 만들었던 리들리 스콧이 이 에일리언의 기원이라는 이 좀 생각을 가지고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2012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과연 에일리언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저는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아주 쏙 빠져서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쏙 빠져서 본 영화가 몇 편 안 되는데 그중 한 편의 영화가 바로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고고학자들이 여러 이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동굴을 탐험하고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 동굴에 똑같은 상형 문자와 그림과 별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뭔가 희한하다. 어떻게 각각 다른 지역의 동굴에 같은 그림과 같은 문자와 같은 별묘함과 같은 외계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가? 자, 결국 그 그려져 있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행성을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자본가들과 함께 큰 우주선을 타고 그 행성으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성에 도착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서 큰 사람처럼 생긴 한 거인이 우주선에서 깊이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잠들어 있는 그 외계인의 DNA를 채취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사람의 DNA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우주선에서 홀로그램 같은 것들이 막 뜨면서 막 이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과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방금 인간의 DNA와 똑같았던 그 거대한 몸집, 인간과 닮았던 그 외계인이 그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서 누구로 드러나냐 하면은 창조주로 드러납니다. 그 외계인이 바로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등장되어져요. 잠시 후 그 외계인이 깨어나고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 숨겨져 있었던 에일리언도 등장을 하면서 결국 그 외계인, 사람을 창조했던 그 외계인과 싸우다가 외계인은 죽어요. 영화의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지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영화에 등장했던 한 여자 이 주인공은요, 그 외계인들이 타고 왔던 비행기를 타고 좌표를 어디로 정하냐면은 그 외계인들이 살았던, 외계인들이 왔던 그 행성으로 좌표를 정해서 출발을 합니다. 왜 거기 가려고 해? 나는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왜 사람을 창조하고 지구를 만들었는지. 그러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리들리 스콧이 과연 인류의 기원, 지구의 기원을 과연 영화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근데 참 재미나게, 참 즐겁게 잘 풀어냈다. 물론 그 영화를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기독교적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영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영화적인 하나의 장면으로 봤을 때는 참 잘 만들었다, 참 즐겁게 봤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프로메테우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청중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어머니가 계시지요? 그럼 그 어머니는 누굴까요? 어머니요. 그럼 그 어머니 누굴까요? 어머니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그 교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은 그 어머니의 마지막은 원숭이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계속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딱 원숭이가 바나나 먹고 앉아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할까요? 왜 이런 가설들, 정설이 아니지요, 가설, 증명되지 않은 이론,
그런 가설들을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고 발표하는 걸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류의 기원이 궁금한 거예요. 이 지구는 과연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과연 이 지구에서 첫 번째 생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과연 무엇이 이렇게 동물을 만들고 새로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을까?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제는 지구에서 눈을 돌려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공부하잖아요. 과연 저 태양은 언제 생긴 것일까? 저 태양과 지구의 이 거리를 누가 조절한 것일까? 이게 자연적으로 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신이 그 거리를 유지해서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어질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고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해서 낮과 밤이 있게 하고 사계절이 있게 하고 과연 이것이 자연적으로 된 것인가? 그리고 태양이 졌을 때 달이 떠가지고 또 이 밤하늘을 비춰주는 그 달. 그 달은 과연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가? 우연히 생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 저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수십 년 전에 쏴서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모를 그런 인공위성들이 있어요. 엄청난 거리를 날아서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한 가지 유명한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 이론이 바로 그 유명한, 따라해 볼까요? 빅뱅 이론. 네, 우리 또 젊은 애들은 빅뱅이면 또 이렇게 가수들 그 빅뱅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 빅뱅이 아니에요. 빅뱅 이론이 아주 오래전에 천문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탁 주장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138억 년 전, 138년 전이 아니에요. 138억 년 전 우주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아주 압축된 점. 근데 그 점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주장이 다 틀려요. 그것은 물질이었다. 그것은 공간이었다. 그것은 에너지였다. 하나의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점은 어마어마한 온도와 어마어마한 압축된 압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138억 년 전에. 참, 그걸 어떻게 알아, 과학자들이? 그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점이 어떤 과학자는 폭발했다고 하고 어떤 과학자는 팽창했다고 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팽창, 어떤 사람은 폭발. 왜요? 엄청난 온도와 엄청난 압력이 그 점 안에, 그 물질 안에, 그 공간 안에 있었는데 이게 빵 하고 폭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시간 만에 우주가 쭉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 조금씩 뜨거웠던 우주의 온도가 식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식어지면서 우주 공간에 떠 있었던 핵과 원자가 결합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과학자들 대단하죠. 물리학자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핵과 원자가 둥둥둥 떠다니다가 온도가 식으면서 서로 결합을 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서 생겼던 원자가 뭐냐면 헬륨과 수소라는 원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가설이에요. 빅뱅 이론. 그리고 그 헬륨과 수소가 또 떠다니면서 서로 결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원자들이 결합을 하고 만들어지면서, 원래 그 물질과 원자 안에는 빛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빛이, 그 물질 안에 있던 빛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8만 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우주가 서서히 빛이 드러나면서 투명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날의 우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론이요? 빅뱅 이론. 빅뱅 이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흥분되죠. 혹시 프로메테우스처럼 어디 저 먼
달 건너편 어디 행성에 혹시 인간을 창조한 외계인들이 있는 건 아닌가? 이 물질이 계속 그 팽창이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팽창되면서 우주는 지금도 커지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야, 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주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설이에요.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요,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했던 사람과 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분과 딱 한 권의 책은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서론을 두 번째 시간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어떠한 책도, 그 어떠한 사람도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감히 입을 뗄 수 없습니다. 농담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영화로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화로는 만들 수는 있지요. 근데 그것은 다 그냥 공상일 뿐이에요. 그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이 요한 사도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우주의 기원, 그 출발점에는 누가 계셨던 거예요? 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리학자들끼리 싸우는 걸 봤어요. 제가 이 빅뱅 이론을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꽤 유명한 석학들, 뭐 서울대, 뭐 카이스트 이런 물리학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끼리 막 대담하는 것들을 봤는데, 자기들끼리도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싸워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그 물리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점인지 공간인지 에너지인지 모릅니다. 근데 점이든 공간이든 에너지였던 우리가 주장하는 그 빅뱅 이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가설, 그 빅뱅 이론의 그 에너지, 그 공간, 그 점은 그럼 또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그 에너지, 그것을 폭파시켜서 수많은 원자와 핵을 우주에다가 뿌려버린 그 사람은 또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들 꿀먹은 버거리가 돼서 이쯤 되면 식사하러 갑시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말 못해요. 말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멍청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 요한은 1장 1절 네 번째 복음서를 쓰면서 태초에 원자가 있었더라가 아니라, 태초에 에너지가 있었더라가 아니라, 태초에 원숭이가 있었다가 아니라, 태초에 누가 계셨더라? 말씀이 계셨더라. 말씀이 계셨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했냐라는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했냐라는 거예요.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죠? 여기 혹시 사람 아닌 사람 있어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와, 우리 권찰님. 예,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오신 우리 권찰님은 다르십니다. 예. 언어예요. 언어. 사람이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언어예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집에 댕댕이들 있습니까? 그 댕댕이들이 언어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들을 쫓아내고 그 집의 안방에 들어가서 누울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주인 쫓아내고 통장 계좌번호 내가 지난번에 봤거든. 나 안고 있을 때 계좌번호 누르는 거 봤어. 비밀번호하고 내가 다 적어놨으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 영화 혹성탈출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원숭이들이 갑자기 언어가 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울타리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런 영화지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언어가 있나요? 댕댕이도 언어가 있어요. 월월 월월 하면 막 지들끼리 뛰어가기도 하고, 월월 하면은 배를 까가지고 뒤로 눕기도 하고, 동물도 언어가 있어요. 새들도 언어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학을 공부했던 학자들이요, 사람의 언어와 짐승의 언어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언어는 의지적 언어지만 동물의 언어는 본능적 언어다. 본능적. 우리는 의지가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좀 오늘 날씨가 비가 그치고 좀 습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해가 뜨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더워요. 지금 등이 막 습하니까 등이 젖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 속에 어떤 의지가 발동되냐면, 세윤아, 저기 뒤에 가서 에어컨 온도 좀 낮춰라. 이게 의지적 언어예요. 의지적 언어. 낮추라니까 지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온도 좀 낮춰. 이 18도로 낮춰. 이게 의지적 언어입니다. 근데 동물은 이런 의지가 없어요. 본능적 언어. 이게 첫 번째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창조적 언어지만 동물의 언어는 기계적이다. 기계적. 우리 전사님 나세 키우지만 나세가 아직 창조적으로 어떤 언어를 이야기 안 하죠? 어머님, 오늘은 좀 분유가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좀 다른 것 좀 주십시오. 이런 창조적 언어를 아직 못해요. 기계적이지요. 기계적. 그냥 빵 터져가지고 울면은 바로 젖꼭지가 탁 들어오는 거죠. 기계적 언어예요. 이게 두 번째 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적인 언어를 하지만 동물은 기계적 언어를 한다. 세 번째, 인간의 언어는 양방향 언어지만 동물의 언어는 단방향이다.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죠? 지 할 말만 하고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인간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동물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동물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동물의 언어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귀를 닫고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은 어떤 언어를 해야 된다? 양방향 언어. 내가 어느 정도 말을 했으면은 이제는 언어의 건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내 앞에 있는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어려워요. 특히 여자분들 어려워요. 한번 이 입술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이건 여러분 동물의 언어예요. 동물의 언어.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원영 목사. 여러분 지금 제 안에는요,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언어. 그렇습니다. 언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역할.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감정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어가 돼서,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씀.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이곳에서 33년 동안 살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을요?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의 감정을요? 하나님의 감정을. 누구의 의지를요? 하나님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초점이 흐려지시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로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1장 1절과 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구약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잘 듣고 잘 배워서 누구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은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이에요.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정리할까라고 했던 첫 번째 이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이었어요. 말. 왜냐하면은 같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던 이런 전도사님들의 어떤 이 말과 어떤 그런 어떤 창조적인 말과 어떤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들 잘하는 거예요. 너무들. 근데 나는 내가 한 설교를 찍어서 집에 가서 보는데도 짜증스러워. 내가 나를 봐도 짜증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얼마나 짜증스러울까. 그래서 그때 탁 신학교 2학년 때 신학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일단 이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려면은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다시금 3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해 등록금을 냈냐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아마 제가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2학년 때 신학을 포기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했지만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들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 말씀 하나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끝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나타나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엑세게 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억세게가 아니라 엑세게 오마이. 근데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은요 뜻이 이렇습니다. 설명하다, 선언하다, 이야기하다예요. 우리 개역 개정판의 이 1장 18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요 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외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얘기가 쏙 들어오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안 적이 없는데 누가 그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럼 딴 데 가서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계속 귀 기울이셔야 돼요. 성경 안 읽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세운 계획은 어떻게 될까? 그거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각, 나의 미래에 관련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가 감동으로 느낄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덮어놓고 아이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몰라요.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언어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펼쳐서 한자 한자 읽으셔야 돼요. 한자. 아까 그 집사님처럼 목사님 저는 재밌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수준 낮은 말씀의 수준을 벗어나서 깊이 있는, 때로는 성경 사전도 한 권 사가지고 예루살렘? 도대체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생긴 거지? 좀 사전도 살펴보고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야? 뭐 어떤 사람은 뭐 계란, 껍데기, 흰자, 노른자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지? 좀 찾아보고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좀 찾아보고 집에 성경 사전 있으신 분들 발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발. 한 권씩 구입하세요. 한 권씩 구입하세요. 우리의 수준이 여전히 제자리를 걷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단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실컷 말씀 가르치고 만들어 놓으면은 마지막에 이단이 톡 쳐서 가져가고 왜 가져갑니까? 어떻게 이단에게 넘어갑니까? 왜요? 말씀의 수준이 여전히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10년, 20년 됐으면요. 적어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은 돼야 돼요. 30년, 40년 됐으면요. 이제는 여러분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받을 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성경을 볼 수 있는 감정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감정이 요동을 치고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엄한 곳에 가가지고 복 달라고 엄한 곳에 가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 정리합시다.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가지 표적, 7가지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지요? 이 모든 예수님의 선언과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땀방울은요.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땀방울이었고 하나님의 표적이었고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하나님의 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오늘 말씀을 다 이어가게 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여기서 마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깊어집시다. 잔잔한 물에 요동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